예수님의 생애 3부로 들어가는데요. 공생에 시작하는 거.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낼 것이라고 이때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세기 8세기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엘리야 같은 이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성취된 것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네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열매? 회개했다는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지 회개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울고 짜고 한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첫 번째 증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길을 준비하는 준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로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어요. 근데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회개하면 나 회개했어. 그걸로 끝나지 뭐 언어나 태도가 바뀌지 않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회개를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한 대로 고쳐지지가 않는 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의 생활 미션. 내가 회개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부분. 그냥 자주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한 번 이상 맺으시기. 이것이 생활 미션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히 세례라는 의식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부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심판을 경고해요. 어떻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무를 칠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칠 건데? 회개의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도끼가 있고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히면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혈통 의지하지 말아라. 이 혈통 가지고 세례나 의식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아마 우리들도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세 부류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이제 무리들, 이 무리들에게는 나누어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야 되는 거야.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여기에 세리군도 있었습니다. 세리들한테는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정직해야 돼. 공정해야 돼. 착취하지 마.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군인 부류가 있었습니다. 군인 부류들에게는 탐욕을 거부해라. 그리고 절제해라. 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요? 제 조카가 많은데 조카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한테 불법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제가 계속 그거를 강조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 아이들은 뭐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죠, 조카는.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죠. 얘가 불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기도는 불법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사업을 계속 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좀 같지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 기도원이나 교회 가서 울고 짜고 하는 것이 참 회개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렇게 회개 열매를 맺는 가치관,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은 결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죠.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요. 여기가 베단이라는 지역인데 요단강 동편이에요. 베다니가 두 군데 있어요. 요단강 동편 요르단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1km 이상 떨어진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라는 뜻은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던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있지요. 그 베다니와 여기 베다니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은 여기 요단 동편 베다니예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지금 또 그 자리가 남아있지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베다니 쪽 요단강이에요. 이쪽이 요르단 쪽 베다니, 예수님의 세례터입니다. 이쪽이 이스라엘 예수님 세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한 3m? 그리고 가운데에 국경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면 건너온다고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르단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요르단에 가서 누군가 또 이스라엘로 데려와야 되는 이 사건이 있었답니다. 실제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여기가 아마도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셨을까? 이 세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와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는가? 세례요한이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제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고 있는 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세례를 받을 때의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지요.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 받은 거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온 거예요. 전치사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라는 것은 완전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크라는 것은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를 상징으로 그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가 동시에 드러난 현장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현장이었어요. 삼위일체가 동시에 드러난 현장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잖아요. 제가 올해 갔나요? 올해 1월 달에 갔나요? 여기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세례받았던 세례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물이 조금 더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물이 나오고 있어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옆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세례터 옆에. 그전에는 물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물길이 바뀐 거예요. 물길이 바뀌어서 지금은 여기로 물이 흘러나오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게 물이 여기서 있었다는 증거만 조금 보여지는, 살짝 보이고 있지요. 이런 곳이에요. 여기는 요르단 베다니, 요르단 세르터에서 찍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죠. 베다니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가 무슨 바다? 사해바다. 여기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요르단이고 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침례받았죠. 그때에 침례받고 어디로 건너오시냐? 이스라엘 쪽 여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구글 사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광야예요. 여기를 유대 광야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그 밑에 있죠. 유대 광야라는 것은 비가 거의 안 온다는 것이죠. 사막은 아니에요. 광야와 사막은 다르다. 사막은 완전히 모래만 있는 곳이죠. 광야는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죠.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인증해 주셨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푸른색이 안 보이잖아요. 초록색이. 왜냐하면 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여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의 그 여리고 모습인데, 여기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신 것이죠. 여기가 구약의 여리고예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여리고고, 이쪽이 신약의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기가 시험산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 받았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그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신약 여리고 때 여기 무엇이 있었냐? 헤롯이 여름 궁전을 여기다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것이 약간 있긴 있어요. 아마 이렇게 굉장히 거하게 헤롯의 궁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 여리고에 무엇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 기억나시죠? 그 여리고 성벽 무너지고 했던 그곳이에요. 여기가 구약 여리고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산을 올라가려면 너무나 덥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거든요. 케이블 타고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 모습이에요. 여기가 구약 여리고 라합 살고 그랬던 그곳이에요. 이렇게 아직도 지형이 남아있고, 이런 곳을 계속 길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오고 이런 길이고, 이런 길이에요. 이게 광야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경을 제가 그려놨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시험을 내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이 인도하시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수동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단어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끌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의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었을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왜 이스하크로부터 시작하게 하실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예요. 지금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하는 장본인이 마귀예요. 이 마귀 사탄은 첫 인간에게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첫 인간은 다 넘어갔지요. 그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시험 받으러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됐을까?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실패했어요. 이 사탄의 미혹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자리, 거기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광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면서 40일간을 금식을 해요. 40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했잖아요. 그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왜 연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는 구속사적인 행위로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럼 우리들도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을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다는 그 승리를 신뢰하며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미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시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권력과 영광으로 이렇게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다 누구로부터 오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적인 걸 추구할 때 누구와는 멀어질까요? 하나님과는 멀어지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식, 제시하는 그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베다니에서 세례 받으셨죠. 그 건너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서 이겼지요. 세 가지 시험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그 광야 속에 보면 이런 계곡이 엄청나게 깊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수원들이 있어요. 이런 곳을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가 한 800m, 고도로 800m 내려갔다가 다시 여리고에서 또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걸어서 다녔던 곳,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리고 쪽에서 보면 시험산이라는 곳인데 아마 예수님이 여기에서 시험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시죠? 수도사들이 여기다가 수도원을 지어놨어요. 여기는 거의 90도예요. 90도 절벽이에요. 여기로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구약의 여리고를 보는 거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완전히 90도라 오금이 저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를 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서 앉아서 기도했던 곳이야 라고 돌 하나 갖다 놨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근데 그냥 형식으로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승리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세례 요한은 회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끌리셨지요. 제가 봐도 그림 잘 그렸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시험할 때에 먹음직했어요. 와, 저거 따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보니까 너무 탐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 버렸어요. 인간은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한하신 거예요. 나머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너의 하느님인 것을 네가 드러내는 거야. 그걸 가르쳐줬고 나는 주권자고 나는 주권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다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저 선악과 안 먹는 것으로 그걸 드러내라. 그랬는데 그 쉬운 거 한 가지를 넘어갔는데 그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럼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이제
누구의 뜻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모래를 깰 거야. 그리고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만 상하게 할 거야. 그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에게 치명타를 가할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자의 후손에게 총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넘어가도록. 개인적 시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했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했으니까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 그러니까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도 물론 필요하지. 육신이니까. 근데 떡으로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이 턱 나왔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암송이 돼 있었어요. 여기 우리 오남승 원사님이라는 분은요. 성경을 책뛰기로 외웁니다. 빌립보서, 야고보서, 로마서 막 이런 책뛰기로 외워요. 제가 오남승 원사님이 잘 외우시더라고요. 권사님 책으로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우고 있어요. 외운 거는 한 번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돌려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길이 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딱 들이댔다는 것은 머리에 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 승리. 사단이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두 번째 시험 아까 여리고 보셨지요. 그 당시에 헤롯 왕궁이 굉장히 멋있게 여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지요. 예수님께서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외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안 넘어가요. 이미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같이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것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림을 넣었습니다. 어느 그림에도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 지금 이끌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다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의식적으로 성령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선포하시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세요라고 선포하시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것이 헤롯 성전의 모형이에요. 지금도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가 시장이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시장인데 예수님이 왜 성전을 뒤집어 엎었을까요? 여기가 성전 마당이에요. 근데 시장 장사치들이 여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누구하고 결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결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하고 힐난했던 대부분의 대상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에게 계속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리더급인데 잘못 가르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뇌물 받고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살 수가 있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가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기에다 예수님을 세워둔 거예요. 사단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러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받을 거야.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거야. 그러면 호에 날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네 라고.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에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거는 지금 실제 모습이에요. 헤롯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가 성전이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이슬람한테 빼앗겼죠.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여기다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이 도움이 됐지. 이슬람 사원은 이 돔을 황금으로 도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황금돔 사원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또 대적을 했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첫 번째 인간이 넘어갔던 그 시험, 그리고 또 예수님을 걸었던 그 시험, 그 시험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요. 아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안목의 종요. 여리고에 다 보여줬죠. 그 화려한 것을. 그러면 나 너한테 줄게.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받으면 너가 얼마나 날리겠어? 이생의 자랑. 다 이것으로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유혹을 받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게 지금 육신의 종교니까 돈을 더 벌어야 돼. 벌기 위해서 불법도 그냥 그대로 내가 사용해야 돼. 이러면 육신의 종교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거, 이렇게 뭐 명품 이런 거 다 사고 싶어. 그러면 안목의 종역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게 다 이상의 자랑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그 잘난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나 좋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니? 네가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 왜 좋은 대학 들어가? 그래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지. 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네가 월급 많이 받고 잘 살지. 자식이 위하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는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것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힘든 것이 있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같이 겹쳤든지 세 가지가 다 겹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통통의 관점으로 하면 하관이 아니지요. 내관이에요.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왜 계속 배우고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틈나면 할 수만 있으면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원동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였을 때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다 지나셨지요. 이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방황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거기서 계속 실패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길을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승리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가끔씩 의지하나? 전적으로 의지하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단에게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미혹까지 해요. 그러면 미혹을 받아들이면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뇌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은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넘어갔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서 쫓겨났고, 그 쫓겨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 광야에서 승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뭐 헌금도 나름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자주 넘어져. 그렇다면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 목사님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목사님께 물을 거예요. 근데 순전히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넘어질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아까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과 광야 시험에 승리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목적은 뭐예요?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된다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결과가 예수님만 승리하고 끝났냐? 아니에요. 승리의 결과가 우리들에게도 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도 시험을 이기고 이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은 것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아니라 이겨놓은 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지 그걸로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이끌리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다른 말로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말씀만을 의지하는 예수님, 하인,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럼 나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조금 의지하고 월요일날 공부하러 올 때만 의지하나? 그리고 숙제할 때만 의지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인 나가 되는 거예요. 하인나 큐티 다 보셨죠? 그러니까 본문 짧은 본문을 가지고 하인나 큐티도 할 수 있지만,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인나 큐티를 할 수가 있고, 강의를 통해서도 하인나 큐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6월절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건데, 그때가 10번째 시험이에요.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잡았다는 것을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 발라. 대신 죽었지요. 그 집의 장남 대신 죽었어요. 이 어린 양이.
그래서 그걸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 그거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리고 이쪽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았지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건너가세요. 건너가서 제자를 선택합니다. 제자를 선택하는데 와서 봐라 라고 설명을 해요. 이때 누가 있었냐? 안드레아와 베드로 형제지요. 이 사람은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는 어딨냐? 여기가 아니에요. 베세다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되는데 가버나움 건너가면 이쪽이 베세다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두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누구를 또 부르냐? 빌립을 불러요. 3명 불렀지요. 빌립도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시켜줘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빌립과 예수님이 가서 나다나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저는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4명 불렀어요, 지금요. 갑자기 12명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약을 열주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불렀고 빌립을 불렀고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냐?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에 그 골목 맞은편에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을 불렀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고, 이것은 핵심 메시지는 아까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지요. 구약의 희생제물에 대한 예언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받은 사람이 응답하지요. 응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소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응답했어요.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룹 속에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100% 그렇게는 안 되지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향이 설정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제자의 선택 과정을 여기서 잠깐 본다면 4명을 일단 선택을 했지요. 예수님이 지금 남쪽에 계셨잖아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왜 북쪽으로 올라가시냐? 요한이 투옥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정의 칼날이 예수님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북쪽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다시 4명을 불러요. 세베대 이 베드로 안드레는 이미 남쪽에서 불렀잖아요. 그 2명과 또 빌립 나다나엘 2명, 4명 있었지요. 근데 4명 속에 없었던 2명을 여기서 다시 불러요. 누구를 부르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6명이 됐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는데 이 6명 외에 6명을 더 부릅니다. 그래서 12명을 사도로 딱 공식적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부로 들어가는데 유대, 사마리아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주로 갈릴리에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적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누구임을 드러내는 것이 사인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이것도 북쪽에서 일어났네요. 가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새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이것을 알았던 사람은 마리아와 이것을 그대로 따랐던, 이거는 물을 붓는 통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여기 잔치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로 맛봤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만들어주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풍랑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고 죽었던 나사로 완전히 장례 지내서 냄새가 날 정도. 근데 부활시키고 이런 7가지 표적이 내가 누구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만이 아니라 세븐 I am 7번 내가 못못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사건을 끝내고 이제 따로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초막절 기간 중에 등대에 불을 밝게 비치는 그런 의식인데 그 의식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빛이 필요한 이 맹인을 고쳐줍니다.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그 사건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락방 만찬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거는 이제 목요일날 게스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마지막 때에 해주신 말씀이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표적과 세븐 아이엠 나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보십시다. 가나로 가보시면 여기서 아까 네 제자를 부르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 교회 가면 이것이 그 당시에 물 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가 딱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있고 이런 종류의 동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의미를 살펴본다면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에서요 기쁨 이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잔치라는 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기쁨과 생명의 현실로 임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질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기초는 뭐를 통해서 가능하냐?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활 미션 내드리는 그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을 보면 아 생활 미션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생활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내드린 3가지 생활 미션을 순종하면 내가 무슨 나라로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가버나움이 사역센터지요. 왜 사역센터가 됐는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절기 때 내려오세요. 주로. 이때가 6월절이에요. 아까 성전 마당 보셨죠?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을 뒤집어 엎고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중근기 때 그 시작되었던 공회, 산헤드린 의원이에요.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선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그런 리더급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날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고 이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거듭나요? 못해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요? 이 말 한 걸 보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거듭남이라는 이 아노덴 헬라어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무슨 의미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그러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맥락 속에서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맥락도 몰랐고 뜻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래 다녔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혈통, 그 다음에 어느 위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출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남쪽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올라갈 때에 요단강 건너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여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이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니고데모 한 명 놓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 남편이 5명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시에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뜨거운 그 나라들은 뜨거운 지역들은 12시에 안 돌아다녀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행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생수로 출발해서 이 여인에게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 여인이 이제는 메시아로 믿고 자기가 완전히 따로 12시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직접 예수님을 모셔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12시 반에 정확하게 끝나야 될 분위기셔서. 읽기는 다 읽으세요. 이제 5부까지 하는데 5부 내용은 다음 주에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시간과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이 그 장소를 거닐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되겠네?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닌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배운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목사님. 하거나 네. 예.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질문요? 질문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닫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만 잠깐 남으시고 네. 종료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 됐나요? 박진경 님도 종료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어요.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쓸면 어디 종료한 그게 뜰 거예요. 일단은 대기실에 배치할 테니까 거기서 종료하고 나가세요. 아, 두 명밖에 없구나. 예, 오늘, 네, 그리고 5조 네. 오시지 않으셨어요? 새로 오신 두 분 부부. 아, 그분 한 분 남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니에요. 그분 3조로 넣어주기로 했어요. 이남숙 저기 조장님 그쪽에. 네, 3조로요? 부부가 같이 들어가신대요. 네. 예, 저기 따로 해줄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 혼자 있는데 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이남숙 그러면, 조장님이 그 네. 전체 명단에서 박경란, 신진영을 그 단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그 부부. 네, 부부. 아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네네. 3주에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네네. 이번에 초대가 안 돼가지고 어디다 올릴 아. 줄을 몰랐다고. 기도 제목에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겠네요. 네네네.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2조가 4명이에요. 그래서 3조가 3명이라 3조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네, 잠깐 한 가지씩만 나눌까요? 우리 오남순 권사님이 그 임무 교대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가 문방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시 15분에 임무 교대를 해주는데 15분을 좀 이렇게 배려를 받았어. 그래서 12시 30분에 꼭 끝내줘야 되는 거야. 네네. 네네. 그러셨구나. 네, 한 가지 나눠주세요, 이남숙 조장님. 아, 누구 하나 또 소개시켰다고 들어왔다고 그러던데요? 저녁반으로? 예? 저기 조장님이 누구 하나 알려줘가지고 저녁반에 들어오겠다고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오늘? 그래, 저기 혹시 권소희 아니에요? 아니, 이름은 모르겠고 간사님이 그러는데 저녁반으로 여자? 신청했대. 네, 맞아요, 권서희님. 저희 직원. 아, 직원이야? 어디? 분당서점? 네, 분당서점. 와, 분당서점이 통통 많이 되네 이제? 여기 아, 널리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맨날 구약할 때 잘 아. 듣게 해달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받았대요.